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그냥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냥 뭐 파스 이름 같은데 그런 왕이 있어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왕의 신하입니다. 신하. 로마의 어찌 보면 그 지배권을 허락을 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또 그 왕을 섬기는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안에 있는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 올라왔어요. 지명이 2개 나왔습니다. 제가 잘 들리도록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요. 가버나움하고 가나라는 2곳이 나왔어요. 이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이 가버나움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병자가 낫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더 큰 잔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 소식이 지금 다른 지역까지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 귀신 들린 자를 또 온전케 하는 이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 일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퍼지게 된 거예요. 능력자가 나타났다. 이 구약에 얘기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추정하고, 또 그리고 말 그대로 이 갈릴리 지역 일대에 태풍의 눈으로 이제 부상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고, 이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만큼의 정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놓치지 않고 이 아들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기로에 놓여져 있는 아들 때문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신분도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왕의 신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아픔 가운데 있고, 좀 말씀해 보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볼 것 없이 이 예수님이 있는 이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글씨하고 종이로만 돼 있으니까 약간 감각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뭐 가버나움은 어디고 가나는 어디고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신하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약간 이렇게 이제 길게 생겼는데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조금 지대가 낮아요. 지역이 좀 낮습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좀 높아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들보다 조금 이렇게 고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곳에 있었던 이 가버나움에서 높은 지대인 갈릴리 가나까지 올라오는 그 길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2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7km. 근데 지금처럼 뭐 길이 좋으면 뭐 금방 가겠지만, 제가 오늘 퇴근 시간에 걸릴까봐 딱 그 조금 일찍 출발했는데 하나도 안 밀려버렸네요. 그래서 오니까 7시였어요. 제가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뭐 이렇게 길이 좋으면 좋은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좁은 길이고, 사실 이제 로마에 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 하지만 뭐 그렇게 넓지 않는 길이고 해서 아주 부지런히 걸으면요 한 6시간 7시간 걸려요. 근데 그 길을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막 한 걸음에 지금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딱 보여주는 표현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47절 말씀에 보니까 요 중반절부터 한번 보시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히 청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청을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와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곳이 이제 가나니까 가버나움까지 내려와 달라. 얼마 정도 걸린다고요? 30km,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좀 같이 좀 내려와 주십시오. 제발 좀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조급하고 막 애간장이 녹는지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랑 같이 가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식은 다 들었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또 표적도 일으키셔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예수님 당신이 내려오시기만 하면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 좀 같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소위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만나봤지만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에 좋다는 약을 다 구해서 아들에게 먹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어요? 백약이 무효했고 이제는 그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소설가이신데 혹시 좀 떠나신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시죠. 이분이 썼던 책들 중에 그만턴 시간은 누가 먹었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자기 자서전 같은 책이에요. 일제시대를 살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그 일들을 썼던 분인데, 사실 이분이 더 좀 유명해진 거, 이미 유명했지만 한 번 더 유명해진 건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가 봤더니 이분이 남편을 지병으로 한 6개월 만에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단 한 명의 아들, 딸도 있긴 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주 귀하게 키워서 서울대 의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냥 자기 인생의 자부심이에요. 자기 인생의 이 박완서 작가의 자부심이었는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일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을 상실해버린 이 박완서 작가가 통곡 대신에 글을 써요. 그 책 제목이 이제 한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어디 도서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빌려서 꼭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첫머리에.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좀 의미가 있죠. 통곡 대신에 쓴 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오랫동안 남는데, 자식을 잃은 엄마의 울음을 동물의 그 새끼를 잃은 그 신음소리와 같은 그 눈물을 내쏟다가 더 뱉어 놓을 것이 없어서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김을 내뱉고 있는 그런 글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 좀 오래 남았어요. 근데 오늘 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다 보니 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을까?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지금 오셔서 아들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이 간곡한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이 박완서 작가의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지만 이 오늘 아버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숨이 붙어 있어요. 내려오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약간 당황스러워요. 4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4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약간 뜬금없죠. 대답이 좀 당황스러워요. 간다 못 간다. 나 그렇게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대답이 꼭 이럴 때는 좀 예수님도 좀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우리 마음에 썩 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약간 뭐 우문현답인가 동문서답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너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책망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즉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면 표적, 기사, 병 고치는 거, 뭐 배부르게 하는 어떤 사건들에게만 마음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이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너희들 마음에 두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지만 사실요, 예수님이요 도망다니세요. 막 도망다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건너편으로 도망가 버려요. 왜요?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궁금함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이분이면 우리 빵 공장장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뭐 이제 굶지도 않을 것 같다. 이분이 우리의 이 갈릴리 지역의 병원장만 되시면 우리는 모든 병은 다 이제부터 해결이다. 아니, 이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 되시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분을 통해서 벌어진 일에만 마음을 자꾸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의 관심사는 표적과 기사,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예수님의 무시에 가까운 책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 굴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에게 간절함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49절 말씀에
수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기도함으로 찾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근데 제가 간절함의 기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랬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셔야 된다.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버지에게 바로 이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뭐 다른 데 가서 또 무슨 방법 찾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집요하게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순간에 책망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절과 행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한마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대답도 참 묘해요. 왜냐하면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된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실제로 아버지의 요구는 뭐예요? 지금 같이 데려가 주시라니까요. 제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이 대답인 것 같으면서도 또 대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요래요.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꼭 예수님이 좀 장난꾸러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표현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문제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요구한 같이 내려갑시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오면 고쳐주시겠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너 내려가라. 너 내려가라. 혼자 내려가라. 그냥 내려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너 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함께 내려가 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 같이 안 내려갈 거예요. 거절. 그리고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대답이 고쳐줄게. 아니 이미 고쳐졌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표현이 좀 어렵죠. 매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버지의 동행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예스를 하시고 노라고 말하시고 또 고쳐달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예스를 하셨으니까 약간 그 중간쯤 언저리쯤에다가 이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아버지는요 원래 원했던 그 목적했던 바를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가는 거. 그걸로는 얻을 수 없었으니까 뭐 답을 못 얻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말씀은 받았으니 뭐 또 응답이 되었다라고 여기고 이제 혼자 내려가야 돼요. 힘겹게 올라왔던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아들에 있는 이 가버나움까지 또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얼만큼을요? 30km 7시간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혼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는 거 아니고 혼자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다 자녀들을 아마 키워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 대학생 아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이제 졸업반이고 한 명은 이제 또 뭐 즉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큰아이 기를 때 기억 많이 나시죠? 큰아이는 항상 뭐든지 다
기억이 남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이제 낳고 큰 아이가 5살 될 때 유치원을 이제 보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유치원을 보내야 될 때가 돼가지고 그 등원을 하기 전에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제 원장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막 그 얘기 막 해보잖아요. 막 이 아이가 어떻게 좀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또 막 우리 아이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선생님 어떤 분인가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가가지고 유치원 원복 이랑 그 노란 가방, 뼈가리 같은 가방도 하나 이제 받아와서 집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야 누구야 아들아 이제 너 이제 그 3일 뒤에 갈 텐데 저기 맨날 지나다니는 그 어린이집 있잖아 거기로 너 가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연습을 좀 시켜놓은 거죠. 이제 마음의 연습도 시켜놓고 이제 그리고 그날 이제 월요일이 돼가지고 제가 자전거에 이 아이를 싣고 이제 싹 굴려가지고 이제 거기 어린이집에다가 딱 내려가지고 자 오늘 이제 너 여기 선생님이랑 너를 반가워 해주시고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 아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배신자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제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문 앞에 서 계시던 원장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이렇게 아이고 아버님 우리 원 믿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순간에 심장에서 이렇게 마음의 심장이 톡 밑으로 떨어지더라고. 이제 얘가 이제 부모의 손을 따라서 이제 거기로 가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말은 들었는데 그 말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안심이 될 때까지 최소 3주가 걸리더라고. 보낼 때마다 오늘은 또 거기서 뭐 어떻게 밥을 잘 먹었나 아니면 뭐 오늘 선생님하고 놀면서 어떻게 같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있으면서 뭐 잘했나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다투진 않았나 막 이런 막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막 한 그 정도 됐어요. 하원에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막 노심초사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괜찮아요. 다 적응해요. 별일 없어요. 다 그렇게 커요. 염려 말고 저희들한테 맡기세요 라고 하는 말을 믿을 때까지도 한 3주 걸렸거든요. 네. 신뢰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7시간 동안 올라와서 예수님을 겨우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의심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내려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한숨이 나오는데 그 마음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에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뭐 어땠다 저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딱 표현 하나밖에 없어요. 5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 여덟 마디밖에 없어요. 이 표현밖에. 제가 내려갈 때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은 자신 안에 선언이 되어 있지만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때부터 자기 몫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자기 몫이잖아요. 예. 진리는 선포됐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 성도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래요. 내려가면서 목이 마르는지 배가 고픈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 지금. 달려 내려갑니다. 두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번갈아 사로잡아요. 오히려 올라왔던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멀다 이렇게 생각도 됐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지 아들이 살아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들이 살아있어. 이럴 때는 어때요? 마음이 막 홀랑홀랑 막 가벼워요. 막 구름을 걷는 것 같아. 막 달려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잠깐 그 마음에 의심이 싹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또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안해가지고 지금. 이런 마음이
수도 없이 교차되면서 내려갑니다. 순간 문득 아니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예수님에게 요청해가지고 말씀도 좋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그래도 예수님 가시는 게 제 마음에 좀 놓일 것 같습니다. 좀 멀지만 한 번만 내려와 주시죠. 그렇게 거절했지만 한 번만 더 내가 부탁을 했어야 될 텐데 라는 스스로에 대한 용기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도 들기도 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마음들이 순간순간 올라왔다 내려갔다 순간순간 또 평안해졌다가 불안해졌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자신의 믿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충돌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거리도 점점 줄어들면서 본인의 집이었던 가버나움에 이제 거의 도달할 때가 됐어요.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그의 종이 나오고 있어요. 종이 저 멀리서부터 그 주인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종이 지금 그 아버지에게 전해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그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전하려고 지금 뛰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려지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능력으로 그 가운데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과 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이 기쁨의 마음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그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작 아버지가 더 기뻐하고 마음에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말씀에 없어요.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기쁘다, 됐다, 해결됐다. 문제 해결에 거기에 마음에 있지 않고 이 아버지가 이 종에게 묻는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물어봐요?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내 아들 몇 시에 살아났냐? 언제 병이 고쳐졌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이 종이 뭐라 그랬냐면 어제 7시, 이거는 이제 유대 시간이니까요. 저녁 시간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지금 7시 반인데 그 시간 아니고요. 원래 1시. 로마 시간으로는 낮 1시거든요. 유대 시간으로만 몇 시라고요? 여기 표현대로 7시로 돼 있고 원래 로마 시간으로는 1시예요. 오후 1시. 오후 1시면 언제였어요? 예수님하고 그 아버지하고 만나서 대화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했던 바로 그 순간, 말했던 그 순간에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아버지는 어때요?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지 못했으니까 때로는 근심, 염려, 약간의 불신, 혹은 또 다른 마음에서의 믿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던 그 순간에 7시간을 달려 내려왔는데 결국 아버지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느냐? 아들이 언제 나왔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들로부터 나타난 순간이 언제이냐? 이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고 산 것과 더불어서 고침을 받은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그 대답, 그 1시, 유대 시간으로 바로 7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던 것을 그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순간이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던 바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버지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았다면 사실 그냥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충분히 기뻐했을 거예요. 오자마자 막 종들이 아이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이고 잘 됐구나. 너무 기쁘구나. 내가 간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내 아들 고침받았구나 라는 것으로 그냥 거기서 일이 끝나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병 고쳤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 정도 내에서 끝났을 텐데 아니에요. 이 아버지에게 생겨난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바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으로 보여주셨다. 나는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확실하고 선명해진 건 뭡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본래 기록의 목적이 있거든요. 성경마다 다 기록의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너희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너희가 영생,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뭘 썼다고요?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의 원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되어서 요한복음 안에는 7가지 표적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7가지 표적 중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우리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 오늘 요 본문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거. 그래서 2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오병이어. 마지막 이제 표적이 나사로.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하면 8번째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꾸 나를 저 빵공장장, 병원장, 학교장 그 정도로만 하지 말고 제발 어디 뭐 문제 생기면 신부름꾼 뭐 요 정도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저 램프의 요정 그 정도 수준으로 자꾸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바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어느 정도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이 왕의 신하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 사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 사회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저 법 외에 있는 개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만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믿어요? 그 집안에 있는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요 사건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래서 뭘 했어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풀려나게 됐는데 거기 있던 간수장이가 이 바울과 실라도 도망을 간 줄 알고 스스로 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잠깐만 이렇게 이제 바울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바로 이 간수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치료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죠. 그랬더니 이 간수가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그 안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개척 멤버가 된 거죠. 예,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하고 이 로마의 그 감옥에 있었던 이 간수가 사실은 개척 멤버예요. 원래 그 집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바르게 서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귀한 교회로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권면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게요 약간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간극. 저도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성수 또 혹은 때로는 사건 사고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좀 다듬어지고 깎이고 좀 서로 용서와 사랑과 뭐 이런 걸 함께 배워가면서 뭐가 배워져요? 함께 서로 세워지고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가 이 내려가는 7시간이 어찌 보면 시간상으로 7시간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평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입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라지시던가요? 너무 빨리 고개를 저으시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아예 안 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말씀이 수도 없이 다시 내 안에 들려지고 내 생각 가운데 그 순간만큼은 사로잡아도 다시금 내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문제투성이 그 자리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돼요?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깨지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죠.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있다 홀로 내려가라 하고 하는 그 말 안에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이나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들도 들기도 하고 의심은 사실은 뭐 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의심은 신중함을 만들거든요. 성숙함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시죠? 지난해보다는 뭔가 올해 좀 달라져 보자.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작심 3일 하셨습니까? 작심 3일을 7번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3, 7, 20일 되니까 3주 정도는 해야 이제 습관이 된다고 작심 3일을 7번 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좀 일리는 있다만 그랬는데 마음과 달리 새해가 녹록지는 또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 사회의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급변하는 세계 정체 속에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사실을 보지 마시고 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현상은 힘들어요. 여전히 내 자식은 나를 속속이고 나는 여전히 돈벌이가 되지 않아 힘들고
내 건강은 여전히 연약해집니다. 현실이에요. 뭘 봐야 돼요? 진리를 봐야 돼요. 진리. 진리는 뭐예요? 내 아들이 나았다. 그렇게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담대히 주께로 나아가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물이 바다다 부음같이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각자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그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요? 묵묵히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수준대로 가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내 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남들 빨리 간다고 막 그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수준대로, 속도대로, 그 발걸음대로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그 길들을 결국에는 이루어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길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